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감사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환난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주님, 교회가 먼저 변화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3월에는 이 땅에 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주님, 어떤 지도자이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마음을 다해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정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년입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가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 은혜 받는 참으로 큰 감동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중에 참으로 코로나19가 사라졌다고, 병든 몸이 치유를 받았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했다고, 아버지 기쁜 소식들이 내 영혼과 내 가정과 기업과 온 세상에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우리 김영순 집사님 사랑해요. 예, 그래요 사랑해요. 옆에 분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 여러분 사랑해요. 그래요 사랑합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뭐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의 대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풍자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요. 좀 이따 할까요? 이게 교육감이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교실을 둘러보다가 창가에 있는 뭐 지구본 있잖아요. 지구본을 보고 지나간 학생에게 이 지구본은 축이 왜 이리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니 물으니까 학생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나가서 선생님 이 지구본은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선생님도 그거 본래부터 그랬어요. 또 교장 선생님이 만나가지고 왜 지구본이 이렇게 삐딱하지 물으니까 그거 모릅니까? 그거 국산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세상이든 뭐 학생이든 선생이든 교장이든 누구를 떠나서 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들 나라 꼴이 왜 이랬나, 교회가 왜 이랬나, 저 사람은 왜 저랬나 이렇지만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의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깨달음을 얻고 자기 만족만을 요구하고 살아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다 열렸습니다. 철학도 완성이 되었고 성경도 그 정도 들었으면은 박사들이죠. 죄가 뭡니까?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너무 판단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교회는 오면 등을 의자에 대면 안 됩니다. 뒤에 받침 있죠? 허리를 딱 대십시오. 그래야 자세가 딱 이렇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등 되면 잠이 오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잠언에 보면은 깨달음이 없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달음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그저 기성경결 돈이라 돈. 돈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으면 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배우고 가진 사람은 교만하고 무시하고 또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원망하고 모두가 고집투성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느냐고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문제는 다 사람마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몸도 아프고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안 아픈 사람. 적어도 이러면 암 정도는 한 번씩 걸려본 거잖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살아남으면 주를 위해 더 서임 받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권사님? 그럼 뭐 암 정도는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여러분 문제는 실수와 실패가 있는데 실수는 하나의 과정이고 실패는 결과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나 누구에게 그러면 뭐든 잘못돼도 나는 실패는 없다. 실수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악인은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원망, 불평 하다가 그 자리에서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실수는 수없이 반복이 되지만은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는 있지만은 실패는 없다. 실패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가 되느냐 실수가 되느냐 지금 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가난하든 병이 들었든 여러 가지 내가 참 견디기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 이것이 실패냐 실수냐 속에서 우리 내일이 다르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임하는 자세만 다르면은 새로운 내일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이 경제적인 어려움 언제 끝날까요? 이런 이야기는 말이죠. 매해 매년 매일 있어. 어렵다. 안 어렵고 난 너무나 행복해. 너무 행복해 죽겠어. 이런 사람 들어본 적 별로 없어. 별로 없어. 무슨 문제든 문제를 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죽습니다. 살겠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계시를 받은 건 아니지만은 점치는 것도 아니지만은 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언제 끝날까요?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하기 나름입니다. 코로나가 19가 뭐 오미크론은 있지만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청년들을 보니까 걸려도 걱정 안 하더라고. 근데 다쳤대. 누가 걱정한다고요? 걱정하는 사람이 걱정해. 그 사람은 코로나19 아니라도 다른 걱정거리를 늘 준비대가 있습니다. 딱 코스별로 준비대가 있어요. 코스별로 준비대. 잘나고 못나고 뭐 배우고 못 배우고 관계없이 자신이 자신의 해결을 하는 거 그래.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최고의 능력을 여러분 이용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웃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안 되면 하나님이 뭐 있으면 코로나19를 보냈겠나부터 해가지고 무슨 소리든지 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 여러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자기 인생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제도 언제나 어렵고 자식들은 원래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야. 안 들어야 돼. 안 들어. 그래야 애미 애비를 질을 드리는 것이지. 안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질이 들겠어요? 부모를 누가 질드리겠어요? 우리 부모는 저를 질드리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몸이 아프면서 저를 훈련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어려운 일. 역사적으로 바이러스도 보면요. 정복을 한 번 딱 했습니다. 천년두 호암마마라는 거. 꼼보대고 눈 실명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바이러스가 정복이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소아마비든 감기든 계속 메르스, 사스, 뭐 에이즈 계속 바뀌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판도라의 상자라잖아요. 가만히 놔놓으면 되는데 막 궁금해서 선악과를 따먹듯이 막 디비니까 그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디비고 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지옥 간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짓 때문에 놈이 죽었어. 그래서 그 죄를 용서 못 받아서 우리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잉카 제국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잉카 제국이 여러분 수천년 정말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나라인데도 그 나라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왜? 뭐 유럽에서 이러면 침공해 갔는데 전쟁이 진 것보다는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그 온 거 죽었어요. 면역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로치면 싹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나 지금도 연구를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다. 세계도 외국에 나가면 우리 동남아나 쪽은 말라리아 예방주사 맞고 가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모기가 물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다 온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굉장히 의지적이고 지식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말이죠.
거기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운 귀신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금방스럽게 사랑해 하다가 그 엄청난 일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 잘 되는 지혜로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왜 성경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는 화려해요. 가짜는 화려해요. 왜 제비족들이 말이죠. 금팔찌를 찌고 금목걸이를 하고 말이죠. 그 보면 웃기지도 않았는데 그게 여러분 여성들이 또 멋있어 보인다더라고. 진짜 멋있는 남자는 여러분 팔을 걷어붙이고 그저 핏줄이 튀어나오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멋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눈에 뿅 갔다는 거예요. 한눈에 뿅 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눈에 뿅 가는 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신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물을 것도 없어. 우리가 원인을 깨닫고 돌이키는 날 여러분 코로나19가 야 그때 코로나19가 그날이 속히 오는 분도 있고 아직도 그 코로나 놈들은 다 극복했다는 데 들고 묻고 가는 분이 있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는 늘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대표적 인간이 나옵니다. 가인은 아벨과 형입니다. 각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 100번 정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잘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물리지 안 받으셨어요. 여기서 그가 어떤 태도로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받았습니까? 하다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는 있어 항상.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기록이 되어 있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니 딱 결론을 그러면은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흔히 말하는 가인 컴플렉스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데 심히 분해했다. 분노했다는 거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 안식이 변했어요. 얼굴색이 달라졌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괴로워할 일입니까? 아무리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것이지. 제가 선물 이야기를 영성순하면 그러잖아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제가 여러분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준 걸 감히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참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마음에 안 듭니까? 이러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래 뭐든지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안 했다는데 아니라는데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 미리 경고를 했어요. 7절에 보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을 위기라고 말해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입니다. 위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아벨 제사는 받고 가인이 지금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지 기분인데 문제는 두 제사를 다 받든지 다 안 받았으면 가인이 화를 냈을까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여러분 죄악된 인간입니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왜 다 받지 말든지 다 받든지 제가 거는 받았냐는 거예요. 제가 거는 받았냐. 이 질투 교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것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그때 술 마시고 주일 어기고 어디 엄난하고 이상한 것들을 한국교회는 가지고 죄라고 그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는 것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생각하지. 그런 거는 쉽게 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쉽게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저 사람 어제 술 먹대 주일 안 나왔다 아이가. 그래서 주일 안 나오면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도 못 나올 정도 같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 일이 있겠노 하고 그걸 위로하는 마음이 되는데 아따 저거는 지옥 간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앉았다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은 원죄 그 원죄 중에 가장 뿌리 깊은 죄가 시기 질투 교만입니다.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게 배가 아픈 겁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안 그렇겠지만 안 그렇지만은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아니, 죄송해요. 가만히 보면은 모든 문제가 여기 걸립니다. 근데 시기질 때문에 마지막에 신앙까지 잊어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중에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그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녀 관계 속에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가인입니다.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목축을 하고 가인은 농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정성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드렸다 했으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나쁜 곡식을 드렸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드린 제물을 안 받으신 걸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심기를 건드린 제물이었다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성의 없이 드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성의 없이 드린 것이 왜 어디서 표가 났노 하면은 화가 났다는 거죠. 아벨을 죽였습니다. 처음으로 드린 제사일 것 같은데 첫 사람이 둘째 사람을 죽였습니다. 원인은 자기인데 소경이 개천을 나무란다고. 이제 가인을 여러분 하나님이 쳐 죽여야 됩니다. 쳐 죽여야 되는데 오늘 이상한 일이 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인이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걸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회복과 치유 구원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 속에 들어간 사탄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지금 복음 안에서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사탄이 예수를 팔게 했다. 유다는 사탄의 종로로 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못 이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못 이깁니다. 이긴다 하는 순간 이미 져 있는 거예요. 저기. 마귀는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너무 우스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더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럼 가룟 유다가 여러분 몇 년을 따라다녔다고요? 누구를 따라다녔다고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근데 마귀가 나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탄이 다윗 속에 들어가 죽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사탄이 덕시하였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사탄이 다윗을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아담의 손에 가인을 쳐 죽이고 아담의 가정을 박살내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마 동생을 쳐 죽이다니. 하나님도 사탄은 그래.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도 사탄 생각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오늘 그것이 빠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거기 떠나가야 돼. 거기 떠나가. 우리 영성 소리는 알고 보면 핵심이 그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멋진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3절 14절 시작.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창세기 4장 13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래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죽이겠나이다. 이때 여러분 성경에서 참 우리가 이때까지 믿어온 믿음의 삶 속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은 제가 울었어요. 이거. 복음은 창세기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데 그때 복음이 나타났다. 그냥 복음이 너를 살려줄 거죠. 예수님 하나님 친히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그것도 예배 잘 드리고 지는 예배를 잘 못 드리고 동생을 죽인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감사하신 것일까? 왜 그에게 표를 주셔서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일까?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내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런지. 그러나 세 곳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생명의 표를 임하여 준 이유에 대하여 힌트를 제가 얻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가인은 하나님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세요. 억만가지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살려달라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살려달라. 그 예배는 귀한 것이. 예배는 귀한 것이. 내 재벌이 너무 무거우니 나를 쫓아내시면은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할 것 아닙니까? 가인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되면 나를 만난 자들이 왜? 지가 사람을 죽였으니 사람들이 다 죽이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벌이 무겁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지 모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고백입니다. 가인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우가 어디 있냐고 할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스럽게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천하의 몹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니까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는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양심에 털난 사람입니다. 양심에 털난 소리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한 목사님이 양심에 털났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다가는 성도들에게 항의를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 복음이 얼마나 거룩한데 양심에 털났다니요. 양심에 털났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양심에 털난 소리가 복음임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생 강도짓 하던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죽으면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양심의 털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우리 교회는 우리는 뭐 안 그렇지만은 평생 예수 믿어도 지옥 갈까봐 들들 떠는 사람이 천진데 죽으면서 한 번 이야기한 건데 양심의 털난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뭐의 신앙생활 잘했나 목사님에도 튀김이기도만은 그런 말이 없었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나군에 있으리라. 나군에 있으리라. 이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다가 고래 뱃속에서 양심에 털난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소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살려돌아서 그러면 머리가 좋은 거야. 머리가 좋은 거야. 성소를 보고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통하여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살려달라고 양심에 털난 소리를 하는 사람을 살려주시겠다고 이미 창세기 4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왜 여러분 가인을 살려주셨을까? 또 이마에 표까지 주셨을까? 1절 이전에 4장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니라. 진짜 좋은 부모를 만난 거예요. 이들이 죄를 짓고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아는 거야. 직접 만나고 대화했기 때문에 아는 거야.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냐면은 이거는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 새끼 아닙니까? 저는 우리 자식들을 던지는 사람. 내가 몸 키우겠더라고. 나는 딱 예수 믿고 딱 깨달았어. 내 새끼 되면 안 된다. 저희가 아버지라 불러주기 감사는 하지만은 저한테 배울 게 뭐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다들 가인을 주는데 얼마나 지자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우리도 생명을 넣는구나. 우리도 사람을 만들어내는구나 하고 막 둘이서 난리가 났을 텐데 하나님이 주셨다. 인류 최초의 생명이 사람 머리 통해서 태어났는데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가인이 그런 죄를 지었을전적 누구 때문에? 그 부모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어, 왜 이건 내 새끼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인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다시 읽어보면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사탄에게 속아서 그랬다. 멋있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아벨을 죽이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를 몰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이 죽었어요. 제사들이 다 죽었어요. 아따 꼬라지가 그렇네. 교회 예배 드린다더만은 저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네. 아이고 그래 무슨 수가 있겠노. 별 소리 다 있지만은 에덴 동산을 쑥밭으로 만들었지만은 사탄의 목적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정리하시고 다시 저 좋은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양심의 틀 한 소리입니다. 비록 억만가지 제약 가운데 일지라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죄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기회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 간다면 못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장 목사가 천국 간다더라. 그럼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시기 위하여 우리 이마에 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창세기에서 가인의 이마에 하나님 표를 주셨어요. 근데 성경의 끝에 가면 말이죠. 요한계시록 보면 사탄이 또 이마에 표를 주는 거예요. 이놈이 말이죠. 이 더러운 마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끝까지 예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멋지게 나타나고 요한계시록 보면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말이죠. 별짓을 다 합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못 이깁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8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럼 이 표를 받으면 여러분 마귀가 온갖 권세를 다 주는 거예요. 뭐든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도 못하고 핍박을 받는데 이미 초대교회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저 같은 목사는 성도 지금 이마에 나오는 거는 진짜 하나님 은혜야. 사실은 하나 정도 있어야 되거든. 저하고 설교도 없고 누가 내하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됩니까? 사는 삶은 마귀 때문에 여러분은 어떨란가 모르지만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시작.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할렐루야. 인생이 길어야 100년이고 80년일 텐데 좀 참으세요. 유혹이 있더라도. 아멘을 안 하면 좀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디세요. 그것이 주님의 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여러분 끝까지 속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도전합니다. 그 지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공개 도전장을 또 낸 게 이마의 표를 지도 내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끌고 갈 사람들에게 이마의 표를 줍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있는지 사탄의 표가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무 이마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인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왜 예수님 옆에 3년 따라다니는데 무슨 네가 자신 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다 지가 하나님 돼서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말시가 되면 짐승의 표, 사단의 거짓 표를 안 받으면 목배임을 당하거나 피난처에 가서 예수님 오신 날까지 숨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억울하게 전국에 지문기수가 되어서 몇 달을 도망다닌 적이 있습니다. 도망다녔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시외버스 주차장까지 대구까지 와서 도피자금을 대주고 그 경찰들이 잡혀가서 우리 어머니가 뺨 맞고 그랬어요. 비참한 친척이고 친구고 다 하나를 무시하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동네에서 얼굴 들고 못하는 우리 아버님은 정상까지 들고 자살하려고까지 마음먹었어요. 결국은 내가 자수하고 고문받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 그날 새벽에 진범이 잡히더라고요. 심하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형사들이 다 와서 빌었어.
잔치 베풀어주고 우리가 자문해서 그렇다. 여러분,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도 잠시 눈 감았다 뜨면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주님이 다시 한번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시작.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내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사모합니까? 때로는 가인보다도 더 험한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왔습니다. 우리 이기봉 권사님 연세 많으신데 90이 넘는데 말이 와가지고 앉으면 기도를 하시잖아요.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200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왔습니다. 오늘 이기봉 유사님 그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가인처럼 죄짓고 허물이 많아서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살기가 힘들구나, 나는 지옥행 급행 열차 속에 1번 칸에 타고 있는 자구나, 이럴 때라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우리를 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양을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이지만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죽는 걸로 이루라는 것이. 오늘 멋지게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가인에게 이마의 표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4,000년이 지나고 바울은 알았어요. 또 여러분 2,000년이 지나고 우리는 또 복음을 알았어요.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강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이 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